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6절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3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모든 말씀을 이렇게 좀 깊이 봐야 됩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특히 이렇게 깊이 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럼 네가 진짜 온전하게 온전할진데 네 재산 많으니까 그거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재물이 많은지라 고민하고 갔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또 이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바늘기 알죠? 그 실기기도 어려운데 낙타가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그거는 이제 그 실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유대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어요. 유대 속담이 이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제 그런 속담을 인용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이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냐면은, 주님, 저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재산도 많은데 왜 만족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 그렇죠? 내가 율법도 다 지켰고 재산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데 왜 만족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예수님이 정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그 답이 19장 29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은 거짓말하니까 답을 안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이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답이요. 이게.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죠, 여러분. 지금 마스크도 끼고 막 안경까지 끼고 막 부담이 됩니까 이제. 근데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재산, 이것이 힘이 되고 그 말이에요. 이게 힘이 되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재산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니까 문제를 삼는 거예요. 됐죠? 갖지 말란 말이야. 다 팔아서 내놓으란 말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자기는 만족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 영적인 힘이 없는데 자기는 그거 딱 가지고 힘없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시겠죠? 뭐 천하를 내가 다 내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가진 재물로 내 선한 행위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족한다. 그게 내 이름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로 만족하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그게 위하여요. understand? 그래서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그리스도로 만족 못해요. 우리 노력으로는 그리스도로 만족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 주지 않냐면 절대로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말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전토, 부모, 형제 이걸 버린다고 말인데 그 버린다는 말은 다 팔아서 없앤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근데 많이 가지셨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잠을 많이 자면 좋아요. 근데 잠 많이 자고 행복하다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백남희 원사 양금자 얘기했는데 듣고 있을 줄 알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들을 때 하면은요 그거 나쁜 겁니다. 틀림없이 아침에 인터넷 방송 통해서 새벽에 깨어 있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듣기 때문에 한 겁니다. 본인이 안 들을 것이라면 내가 하면 안 되지.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지. 뒤에서 하는 소리니까요. 들었지? 그러니까 잠 많이 자면 좋아요. 근데 그걸로서 막 나는 잠을 많이 자서 행복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잠을 못 자도 복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 그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이요. 그리고 이제 자 이번 주 전도학.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번 주 2부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뭘 생각이 되냐면은 나는 뭐가 부족하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왜 만족이 없지 이걸 찾아야 돼. 그죠? 우리는 자꾸 내 뭐 없는 것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거 찾지 말고 나는 왜 만족이 없을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만족이 없지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야 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자꾸 이것이 모자라고 저것이 모자라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왜 만족이 없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답을 주시잖아요. 자, 전도학.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가운데서 5 기초. 다락방이 뭐냐? 치유 시간을 가져라. 치유 시간. 이 치유 시간이란 말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다락방 치유 시간을 갖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치유 시간을 갖느냐예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게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로요. 치유 시간. 그게 다락방. 그러면은 틀림없이 사람이 인간의 삶에서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나면 가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그게 팀사역이라니까.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집으로 불러. 그게 미션홈. 올 수 있는 사람 부른단 말이야. 미션홈. 뭐 자기 업이 있으니까요. 직장도 가고 자기 하는 일도 있겠죠. 여기 가서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나면 답 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줄라니까 이제 문제지요. 그게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이정표, 방향, 시간. 그리고 지교회는 뭐죠? 이제 가서 못 오니까 집으로 부른 사람들은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올 수 있는 불렀어요. 가서 못 오니까 가서 지교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알아듣는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는 이제 제자지요. 이제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답을 듣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뭐 한단 말이냐? 합숙. 이 합숙이란 말은 지금 이제 본부에서 하는 3박 4일, 4박 5일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 사람하고 이제 많은 시간을 갖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에서도 하지만 우리 개인도 합숙할 수 있어요. 합숙이라는 용어는 유 목사님 쓰지 말라 그러니까 쓰지 말고 이렇게 우리 합숙합시다 그러지 말고 좀 시간을 갖고 만납시다. 그게 합숙.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라. 그게 내 5 시스템인데 거기에 이제 주로 우리는 이제 학교, 전도학교다, 선교사 훈련원이다 이렇게 이제 학교.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R6까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전도학교로 시작해서 R6까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하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죠. 미래. 그게 미래 5가지. 엘리트, 렘넌트, 뭐 산업인 이렇게 우리 주보에 7페이지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문이 막 확 열리는 게 아니죠. 왜? 당연하죠. 요게 해방하니까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방을 하는 거지. 답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방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단이 계속 방해하니까는 이게 핍박이 오죠. 이거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핍박이 여정이다.
자, 또 핍박이 오는데 그 핍박은 뭐다? 이정표다. 이렇게. 우리가 전동운동 하는 데에 뭐 방향이기도 하고 이제 시간표, 빨리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는 이정표다. 핍박이. 큰 환란이 왔어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목표는 있지만은 진짜 이제 뜻을 정하는 거. 뜻을 정하고 결단도 하고 막 뭔가 도전도 하고 이렇게. 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 결론적으로 당연하게 나오는 게 뭐지요? 감사. 왜 감사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이런 걸 놓고요. 놓고 볼 때 구원의 은혜가 감사. 왜 감사하죠?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개인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복음화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 감사. 그리고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다. 감사. 이게 이번 주 전도학. 자, 렘넌트 메시지죠.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은 어릴 때에 다윗이 가장 먼저 온 응답이 뭐냐? 그 응답이 사무엘상 16장 13절. 영적 서밋의 응답이 왔다. 어릴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다윗이 어릴 때 받았는데 이 영적 서밋이 뭐냐래. 영적 서밋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누가 영적 서밋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영적 서밋이에요. 자, 이렇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영적 서밋이 돼버리면은 현장 가면은 이게 돼버려요. 탑이 돼버려요. 탑.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현장 가서 탑이 되니까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이 검찰하고 뭐 지금 계속 뭐 이렇게 싸우고 국회 싸우고 하잖아요. 그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국회는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직하면 김도환이가 똥물을 갖다 부어버렸겠어요. 국회에다가. 그게요. 지금은 진짜 여러분 똥물 정도가 아니라 폭탄을 터뜨려버려요. 진짜. 그러니까 왜 그러죠? 서밋들이 모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렘넌트 다윗은 하나님께서 맨 먼저 준 응답이 뭐냐? 영적 서밋. 하나님의 계획부터 다 알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요 우리 애들한테요 그 세계복음화 이걸 언약으로 잡고 비전으로 이렇게 심는 이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절대적인 교육이에요. 누가 여러분 우리 그 이름이 에담이. 나 진짜 미안해 죽겠어요. 이렇게 봉투에 가져오는데 막 1,000원짜리까지 다 가져와. 이게 목사님 성교비라면서. 네 용돈을 낮추면 어떻게 그랬어? 자기 있대. 자기 셀카 있대. 늘 편지 써와요. 언제는 목사님처럼 목사 되겠다 하더니 이제 이번에 보니까는 목사님 사모님 같은 사모님 되겠다고. 내 속은 네가 사모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니까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인데 그 계획을 알고 현장 가니까 현장이 뭐가 죠? 탑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 현장이 탑이 되잖아요. 사울 왕이 귀신 들렸는데 다윗이 수군키며 찬양하니까 악신이 따라가 버렸어요. 현장의 탑, 현장 서밋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 블레셋과 전쟁 붙었잖아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못 나가요. 40일을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도 못 나가잖아요. 영적 싸움이 다윗 나가서 간단하게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 응답부터 먼저 체험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부터 체험하도록. 그래야 현장 가야 이렇게 탑이 되어버리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다른 왕들은 자리 지키려고 난리잖아요.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딱 끝내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 솔로몬은 손 댈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가 준비한 거 그대로 진행만 하면 될 정도로 이렇게 현장에서 완벽한 탑이 탁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부터 알게 해라. 다윗이 그 응답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제 용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나눠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단어를 가지고요. 서밋이란 말은 그 용어적 해석으로는 서밋 정상 그 말이에요. 정상. 그래서 자리, 이렇게 탑의 자리, 서밋. 이거를 가장 잘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3단체, 그리고 저 강대국들, 그리고 선진국들, 이게 잘해요. 엘리트 이런 가문들. 뭐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주로 굉장한 규모를 가지고 딱 서밋의 자리에 세우지요. 굉장한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상 서밋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후진국에서도 서밋들이 나오죠. 주로 중상층에서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아주 하류층에서도 서밋이 나와요. 이 위에 사람들은 규모를 가지고 서밋 자리에 세워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뭘 가지고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서밋 자리에 서게 만들죠. 상처. 저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요, 막 상처를 주면은요, 더 빨리 달려요. 막 상처 넣어줘 보세요. 그러면 더 요 규모를 가지고 서밋 자리에 서는 사람보다 더 빠른 시간에 서밋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상처를 막 집어 넣어주면은요, 하늘 감고 하거든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서밋 자리에 세우는 것만 목적이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상처를 가지고 서밋 자리에 세웠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완전 노바디. 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땅을 보고 하늘을 봐도 뭐, 도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노바디. 이런 사람들은 나입니다. 나.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또 보셨죠? 서민가프 보셨죠? 야, 저는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 막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예? 완전 빈손이었는데 저렇게 막 연 매출 막 120억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안 됐다. 하나님 믿겠나 저게? 서민가부 한 100명이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사람 한 명이나 나올까 말까. 내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믿겠냐. 내라도 안 믿지.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노바디라.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자기 스스로 몇 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고 도전하고 한 번 물면 안 놓고 막 이래가지고 됐다니까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규모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이 사람은 나 스스로 이렇게 탁 서밋이 돼요. 이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시대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고 지금 이 시대와 국가와 이런 조직들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저 조직들이 왜 이렇게 싸우지?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요. 아, 당연하겠구나. 싸울 수밖에 없지.
어떤 놈은 규모를 얘기하지, 어떤 놈은 상처를 얘기하지, 어떤 놈은 지 얘기하지. 이렇게. 왜? 인생을 성공한 방법이 그거였잖아요. 규모였고 상처였고 자기 자신이었으니까. 크게 말하자면요, 세 분류가 한데 섞여 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지. 그게 만들어진 게 국가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벨탑 시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 오지요? 이게요. 이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지금 그거를 재현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자,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러분, 재앙시대가 오니 그 재앙시대의 배경은 사탄이 주인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세상은 전쟁 소문이 끝나지 않고 재앙은 계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도 이제 요즘 신문들 우리 안 보잖아요. 뭐 네이버라든가 통해서 잠깐 이렇게 보고 뉴스 보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는 공부를 그때 당시에 소학교도 졸업 못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신문대학을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5대 일간지인가? 그거를 5대 일간지 신문을 1면부터 마지막면까지 다 읽는데요. 요즘도 이제 가끔 그 TV 프로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그 신문 읽는 거를 권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신문을 읽고 일기를 쓰고 이렇게 계획표를 정해서 그 계획을 따라 살고 뭐 이런 걸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여러분도 예측하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라든지 지금 벌써 이제 이게 변형돼 가지고 지금 현재 강주 이런 데서 번지는 코로나는 처음에 시작됐던 그거보다 한 6배 정도 빠르게 막 이렇게 번져간다잖아요. 이미 이제 변종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조금 이 바이러스가 약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치사율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감염도 되고 확정자도 나오지만은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겨울에 이제 감기 걸린 그런 격인데 이제 조금 감기는 그래도 백신이라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백신이 없으니까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하자는 거죠. 근데 벌써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미 지나간 재앙이에요. 새로운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재앙들이. 지금 예를 들면 중국만 보더라도요. 지금 저것들이요, 공산국가라 탁 문을 닫고 있어서 그렇지 뉴스가 오픈된 국가라면요, 저 중국 이미 끝난 나라입니다. 저기. 그것도 그럴 것이, 물론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괜찮은데 교회 막 불을 사르지, 성경 불 사르지, 선교사를 감옥에 가두지, 이게 지금 보통 지금 이 재앙을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때에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 상황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애굽이 일어나고 저 블레셋 일어나고 바벨론 아수르 막 일어날 때, 노마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위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큰 어려움을 준 겁니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일어난 응답이 영적 서밋이라는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7명이 대표적으로 렘넌트 7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쭉 그런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역사 아닙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들하고 서밋, 영적 서밋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이제 서밋부터 설명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 서밋들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만든 국가, 시대, 그 배후에는 완전 사단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는데 어디에다 줬느냐 하면 이 위기를 자기 백성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4가지잖아요. 포로, 노예, 속국, 거기에 계속 끼어서 전쟁. 이때 일어난 게 영적 서밋들이라니까. 7명의 렘넌트,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런 영적 서밋들. 이 영적 서밋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 자, 그러면 영적 서밋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영적 서밋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을 세워야 되니까 영적 서밋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영적 서밋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언약을 회복시키고 이 언약이 말하자면 그 시대에 땅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예요. 언약과 언약의 흐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힘을 아는 자예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을 보니까는요 완전히 노바디입니다. 세상 보니까는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안 나를 보니까는 완전히 에브리바디라. 여기서 생기는 게 힘이에요. 여기서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막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막 힘 달라고 한다고 힘 줍니까? 아니잖아요. 완전 세상은 절대 불가능이라 이걸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나를 보니까는 절대 가능. 이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힘이에요, 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자, 그게 영적 서밋.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자입니다. 방법을 안다, 방법을 가졌다 할 수가 있죠. 그게 시대를 보는 자예요. 시대가 지금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굉장한 어려움들이 왔단 말이에요. 막 재앙이 오고 위기가 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래 있잖아요. 교회사가 그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씩 해오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아, 어려움이었는데 그게 방법이었구나. 위기였는데 방법이었구나. 그게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어떤 면에서는 집사님, 우리 애가 오늘 공무원 시험 보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는 같이 기도 안 해도 돼. 그거는. 근데 진짜 상대방에게 뭐 얘기해도 됩니다만은 기도 부탁을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하는 기도 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응답이 왔을 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응답이 왔을 때에.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사무엘 엘리가 몰랐어요. 그냥 그 여자가 술 먹고 와서 계속 술주정한 줄 알았다니까요. 물어보니까는 아니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자, 영적 서밋이 뭐냐라고 이걸 분명히 다윗이 맨 먼저 받은 응답이 영적 서밋 응답인데 이걸 얘기해 주라니까요. 계획을 아는 자, 그리고 힘을 가진 자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힘이 세상 본이 절대 불가능 아니냐.
이게 언약과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는 너를 보니까 힘나지 않냐? 그게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다.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막 절망적인 상황을 볼 때에 거기서 힘이 나야 돼요. 선생님도 해결 못 하잖아요. 저 아이들 문제를. 그게. 어떤 면에서는 부모와 선생이 서로 애들을 놓고 이렇게 탁구 치는 거예요. 네가. 선생한테 부모가. 선생은 부모한테 네가. 이렇게 툭툭툭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탁구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거를 보고 우리 렘넌트가요, 힘이 탁 나야 돼요. 저 답은 내가 갖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힘을 아는 자, 그게 영적 섬이시. 어려움이 왔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 이게 영적 섬이죠. 그러니까 꼭 다윗이 그랬겠냐마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영적 서밋 응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영적 서밋의 내용이 이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말이야. 알아들어야 되잖아, 이게요. 이렇게. 자, 포럼.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하실 포럼이 뭐냐? 그 첫째가 조금 네 생활이, 네 삶 생활을 조금 이렇게 시스템화 되도록 해라. 시스템화. 하루하고 그렇게 끝내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시스템대로 쭉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는 지금 돈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어떤 면에서 뭐 큰 전도도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지 않냐? 공부. 그리고 네가 아무리 어리지만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많은 것은 우리가 못하지만 네가 잘할 수 있는 이런 특기, 이런 거 있지 않냐? 이거를 어릴 때에 시스템화 되도록 해라 그 말이야. 시스템화 되도록.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삶에 찬양하고 시 쓰고 돌 던지고 양 지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요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시스템화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해라. 두 번째는 사무엘상 16장 13절 영적 서밋을 한번 체험하는 포럼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었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이만이라, 그 체험을요.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체험.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 부은 것은 기름을 부을 때에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뿔병에 기름 부을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방법이 떠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름 뿔병으로 기름 부은 것은 형식입니다. 형식. 제도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임직식 하고 그럴 때 그 메신저가 메시지 하잖아요. 그 나중에 안수하잖아요. 그게 메시지부터 하고. 그러니까 메시지요, 그거. 안수하는 것은 형식이에요, 형식. 그러니까 메시지를 듣고 왜 안 해? 그러면 그날 안수 안 받으면 돼요. 메시지 듣고 오케이, 내 응답이네, 이렇게 머리 미는 거, 그게 안수예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죠. 메시지 딱 듣고 나는 못하겠어 저거, 그러면은 안 해야 돼. 돈 내서도. 돈이 아까워서 받으면 그러면 안 돼. 내가 돈 냈을지라도 한 메시지 들어보니까 나는 장흥하면 안 되겠네. 메시지 들어보니까 나는 중직자 아직 안 되겠네. 그러면은 그냥 나 안 받으랍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다 받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그 말이야. 안수 받은 것이 임직이 아니에요. 메시지가 임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뿔병에 기름 붓기 전에 다윗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했어요.
무슨 메시지를 했겠죠? 예측을 해보건대 다윗에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왔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가 14명을 거치면서 엘리가 제사장으로 지내고 사울이 왕이 됐다. 그런데 이 나라는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 섬기고 재앙 만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블레셋과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때에 너를 왕으로 부르셨다. 고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에게 말하자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거예요. 그게 우리말은 막 전륜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체험이라고 해요. 체험. 그래서 내가 주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윤희 권사가 우리 성민이를 데리고 이제 짜장면 집에 가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아버지 봐라. 아버지는 희망이 없지 않냐? 예를 들어서, 아버지 돈 벌어온 거 그거 가지고 네 셋을 어떻게 키우겠냐 지금 이렇게 이제 너희 형들 봐라. 예? 또 엄마는 한계가 있고 그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을 일으킬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짜장면 한 그릇 사줬어요. 이제 이렇게 딱 먹고는 그 짜장면을 그 메시지를 제대로 들은 아이라면 짜장면이 눈물의 짜장면이 되겠죠. 뭔가 확 이를 악물고 막 짜장면 이게 내게는 마지막 짜장면이야 이러면서 그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짜장면을 먹고 엄마 얼굴 쳐다보면 짜장면 한 그릇만 더 사줘. 그게 무슨 말이죠? 메시지를 제대로 못 받았단 말이죠. 그게 그 체험을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렘넌트를 데리고 어느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든 한번 이 체험을 자녀들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을 심는 상처를 심는 체험 시키지 말고 그거 시키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한을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전달하는 그게 그 체험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미션 찾기요. 미션 찾기. 어떻게 미션을 찾느냐? 요거 지금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네가 잘하는 거 그걸 근거로 하고 거기다 뭘 더하면 되느냐? 거기다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시대 그거 더하기 전도.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미션이에요. 이렇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거 거기다가 지금 그걸 가지고 시대를 봐라. 시대 거기다 더하기 전도.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미션이 나와요. 이렇게 좀 미션 찾기.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은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든 우리 후대든 이거를 할 수 있게 돼요. 인턴십. 어떤 인턴십을 할 수 있게 되냐면은 오직으로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오직.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답이 나와 있을 건데요. 오직. 그렇죠? 이 답이 나와 있죠. 오직. 이 응답을 이미 확인했을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기 답 나왔을 거예요. 오직. 아, 목사님 자꾸 그리스도 오직 그러니까 이용한대요. 이용하는 놈은 이용하는 놈이고 그럼 이용한다 우리가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하지 말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 누가 교회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걸 이용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요? 그럼 하지 말까요? 이용해 먹는다고? 그거를 이용하는 놈은 이용하라 하고 우리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용하는 놈이 그게 문제지. 오직 그리스도. 이게
이게 인턴십이 되게 돼 있다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은 아닐지 언젠가는 이렇게 인턴십이 돼야 돼요. 이렇게 안내해 줘야 돼. 길 안내를.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응답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응답은 아무리 많은 응답 받아도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이 있어요. 이렇게 인턴십 길 안내를 하게 돼 있어요. 유일성.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한 이가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인턴십을 하게 돼 있어요. 재창조. 이 말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nobody에서 everybody로 이런 제자를 만들고 이런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재창조. 이렇게 인턴십을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돼 있어요. 오직으로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왜 다음 주일 할 본문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해주냐면은 조금 여러분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나쁜 동기는 아니고 조금 마음을 좀 묶어 놓으려고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이게 내가 잠깐 설명한 것이 이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아리까리 할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야 지금 여러분들 목금 토 3일을 여기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묶어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자꾸 여러분 막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진짜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의도하는지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 지금 이제 우리 음향 지금 본당 음향을 지금 바꾸려고 음향이 아니라 음향은 괜찮고 뭐라 하지? 음향 설계하고 음향 건축. 이제 우리 본당에 있는 기계는 우리한테는 최고 좋은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게 건물 건축이 잘못돼 있어. 건축 자체가 자재를 잘못 썼고 막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가는 전문 회사에 그게요. 제일 전문 회사 와서 지금 설계하고 지금 벌써 한 3개월째 계속 설계하고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른다니까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유창복 장로가 기도할 때에 기도 다 들렸죠. 또박또박.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가 나와서 기도하든지 처음 시작과 끝만 알아들으면 이런 말이구나. 우리는 늘 쓰던 용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하만 들리고 지만 들렸어도 하나님 아버지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나 새신자가 왔을 때는 저건 뭔 소리지? 한 번도 안 들어본 소리를 처음 듣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말하자면 이 상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안하게 여러분들은 소리는 들리지 내용은 사실적으로 전달 안 돼요. 소리만 들리지 내용은 한 40% 50% 정도 전달이 안 돼요. 또박또박 들리지 않는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소리 듣고 가는 것이지 그래서 주일날 인터넷 통해서 메시지 다시 한번 들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음향으로 들어가는 소리는 이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믹서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직접적으로 들린다니까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왜 다음 주 메시지를 미리 좀 해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읽고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자꾸 질문도 하고 묻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게 한 70~80% 정도는 수용이 된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미리 하는 거예요 이게. 자, 2부 메시지 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키워야 되느냐?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이스라엘은 계속 노예, 포로, 속국,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불신자들이 그런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기독교는 우리 당군 얘기를 하지? 왜 저 이스라엘 조상 얘기 자꾸 하고 그러냐? 우리 한국 역사를 얘기하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불신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잘 몰라서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택한 민족의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하나님 우리를 택했으면은 우리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전 세계에 드러내겠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하면 쓰시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 그러면 또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그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예, 포로, 속국 돼 있어요. 어디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노예, 포로, 속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용어를 확실하게 활용한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정쩡합니다. 지금 138도 아니고 3611도 아니고. 근데 불신자들은요 여기 확실하게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나 생을 탁 걸었어요. 돈, 성공.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한 발 내들려 하면은 또 메시지 나오지. 138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환경이 또 보이지. 그러니까 환경을 보자니 138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쪽 3611로 들어가려 하니 또 메시지 때리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때가 불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이 확실하게 발 담가버린 사람들이 썸이 딱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이 사람들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데, 교회는 미자립. 교회는 굉장한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무기력. 아니 우리 천안 기독교 연합회가 있잖아요. 기독교 연합회. 우리도 이제 기독 연합회 들어가 있다가 언제 뭐 빠져나오고 들어간 것도 없이 그냥 안 가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안 받아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그 토요일이면은 오일영 목사로 계속 오잖아요. 오일영 목사 알지? 오일영 목사. 그 오일영 목사 아들이 우리 RTS 졸업했거든. 그럼 오일영 목사는 우리 핵심 와서 메시지 듣고 자기 신학교 가서 그거 다 그 메시지 하거든. 그 오일영 목사가 천안 기독연합 회장 했어. 하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 건데 회장 지냈거든. 그런데 천안기독연합회는 계속 우리 교회 잘못됐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요 뭐예요 지금요. 그럼 오일영 목사는요 그만큼 힘이 없어요. 그거 하나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 RTS 신학을 공부시켜 졸업을 시켰고, 그럼 그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2단 신학교를 보냈으니 천안기독연합 회장 지낸 분이 자기 아들을 2단 신학교를 보내서 졸업을 시켜가지고 목회를 시키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자립에다가 무기력에다가 완전 교회는 이래 돼 있어요. 미자립과 무기력이란 말의 기준이 뭐냐? 복음을 전하지 못해. 그게 미자립이고 무기력한 거예요.
뭐 월세를 못 낸다, 목회자 사례비를 못 줬다, 그걸 보고 미자립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800억의 빚을 졌어도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자립이라고 그래요. 800억의 비자금을 가지고 사고를 쳐도 복음 못 전하면 그걸 보고 미자립. 완전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위기 때입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죠. 이런 위기 때마다 항상 이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웠다니까요. 렘넌트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 애굽에 포로됐을 때에 모세 세웠죠. 블레셋 계속 어려움 겪을 때에 사무엘 다윗 세웠고, 저 아람 엘리야 엘리사, 저 바벨론 갔을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로마 시대. 그러니까 렘넌트가 일어나야만 그 시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키워야 될 이유라니까요. 렘넌트 일어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시대의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한다. 이게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거는 완전 이 시대의 최고 응답이에요. 지금 미자립,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미자립을 끊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렘넌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 것이다.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이 나오지요. 목적. 이거는 이제 7명의 렘넌트 보면 답이 나와요. 요셉과 모세를 키워가지고 어디로 보냈죠? 애굽으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그게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키우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를 렘넌트로 키웠다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 그럽니까? 아이고 자식 번듯하게 컸네. 이제 그거는 이제 엄마 듣기 좋은 말로 이제 해주는 거지만은, 이제 그렇죠. 부모 듣기 좋으라고, 자식 번듯하게 컸네, 잘 컸네, 이렇게 얘기는 하죠. 어떻게 지가 한번 보고 잘 큰지 번듯하게 큰지 압니까? 걔 머릿속 뭐가 들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냥 인사말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그걸 이렇게 감동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요?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다. 그 키우는 목적이 7명의 렘넌트를 보면 알 수 있다니까. 특히 바벨론으로 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면은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 목적이 나와요. 애굽으로. 또 사무엘과 다윗 어디로? 블레셋 현장으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목장에서 막 훈련시키고, 그게 어디 보나? 블레셋. 어릴 때 젖대자마자 그냥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서요. 어디로 보내려고요? 블레셋으로 보내려고. 이렇게.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엘리와 엘리사 아람으로 보내려고. 저 다니엘과 그 친구들 바벨론으로 보내려고. 바울, 디모데 어디로 보내려고? 노마 현장으로 보내려고. 우리가 내 자녀를 렘넌트를 키우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사지로 보내려고요. 사지. 죽음이 기다리는 현장으로 보내려고요. 사지로 보낸단 말이에요. 사지. 그런데 이게 죽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다 살리는 자리예요. 아시겠죠? 보세요. 우리가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실이잖아요. 다 살렸잖아요. 애굽이, 블레셋이, 저 아람이, 블레셋이, 로마가 사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도 살고 가문 살리고 국가 살리고 애굽도 바벨론도 블레셋도 살리는 자리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목적. 그러면은 목표. 이 목적을 놓고 우리가 우리 후대를 키우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 목표가
계속 되는 메시지입니다만은 치료라는 신앙에서 완전히 아웃시켜버려요. 치료라는 신앙에서 완전히 아웃시켜라. 그리고 응답인데 무슨 응답이냐? 복음이 응답에 의해서 완전 인하는 겁니다. 올인. 다른 응답은 없다. With Emmanuel Oneness. 이게 나의 응답이다. 이렇게. 그리고 서밋인데 어떤 서밋이냐? 모든 사람과 경쟁하는 서밋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서밋이다. 이렇게 경쟁하는 서밋에서 살리는 서밋으로 완전히 체인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All out, all in, all change.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놓고 이 목표. 자, 결론. 뭐 이거는 이번 주만 할 건 아니고요. 늘 시간 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참 애들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미 애들이요. 옛날에는 막 내 마음대로 됐었잖아요. 와 그러면 오고 가 그러면 가. 마음대로 됐잖아요. 일어나. 요즘 뭐 일어나 그러면 막 일어났다 또 잠 깨우는 것도 쉽지가 않다니까요.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요즘 솔직히 애들 눈치 배이죠. 그죠? 애들 막 야 메시지 좀 들어 이런 말 하기도 좀 눈치 배이죠. 화낼까 봐. 그죠? 안 봐도 뻔해. 야 그놈아 메시지 좀 들으라면 그러면 이제 그게 어쨌든 눌린다니까 부모로서요. 또 뭐라 하면 또 하겠지 그러면 조심스럽게 일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그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미션 포럼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사실은 미션 포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정식이도 하듯 하지 말고 지금은 그러면 애들이 안 좋아해요. 이제 이렇게 시간표를 잘 봐가지고 조금 미션 찾는 포럼. 그래서 좋아요. 꼭 복음 얘기를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평생의 미션이 뭐냐? 미션이라는 말을 지구들은 다 공부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미션이 뭔지. 미션이 임무. 네가 이 세상을 지금 살면서 어떤 그런 임무, 미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사는 목적이 뭐냐? 평생의 목적. 이렇게. 그럼 쭉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옛날에 개그 콘서트 좀 오래 해도 되죠? 개그 콘서트의 김대희라고 있죠. 김대희. 이제 거기 아저씨 제목이 아저씨가 그래요. 오래된 얘기 아저씨.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애들이 아저씨 뭐 막둥이 서울에 취직했어요. 그러니까 김대희가 취직하면 뭐 할 건데? 취직하면 돈 벌겠지? 돈 벌면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힘나겠지? 힘나면 열심히 일하겠지? 일하면 돈 벌겠지? 돈 벌면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겠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를 이제 뭔가 좀 이제 이 시대상 그거를 이제 코미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얘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어디 취직해서 뭐 할 건데? 돈 벌어 뭐 할 건데? 장가서 뭐 할 건데? 애 낳아서 뭐 할 건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적으로 조금 이렇게 방향을 갈 수가 있어요. 평생 미션. 그러면 오늘 미션. 꼭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도 이게 있어야 돼요. 평생 미션, 오늘의 미션.
평생 미션, 오늘의 미션이 나오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 대한 미션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상황은 어떻게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의 평생과 오늘의 미션이 없으면 상황에 대한 미션도 틀린 미션을 찾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좀 미션 프로만 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를 SST,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을 가져라.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깊은 묵상의 시간, 집중의 시간.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는 나를 오프,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깊은 묵상의 시간은요. 그래야만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자꾸 말씀이 내 중심으로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오프해라. 나를 꺼버리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모든 범사에 이제 이렇게 딱 되죠. 서밋 자세가 나와. 영적 힘을 얻고 있으면은 범사에 서밋 자세가 나오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렇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르죠. 영적 힘 얻고 있으니까. 힘이 없을 때와 힘이 있을 때와의 자세 다르단 말이에요. 서밋 자세.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죠. 서밋 자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밋 자세를 갖고 있으면은 그릇이라는 것이 모든 범사에 나의 임무, 미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서밋 그릇이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죠. 나의 미션이 나오죠. 그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자, 특히 지금 우리가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렘넌트와 관계된 행사들,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WRC, ORC, 우리 주일학교 또 여러 가지 여름 훈련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훈련 시간표 속에 여러분 자녀들 또 현장에 렘넌트 놓고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시대 때마다 렘넌트 일으켜서 그 위기를 끝내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렘넌트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가 정말 영적 서밋 응답을 받고 현장에 서밋으로 서게 하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렘넌트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